다 함께 일어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여,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네 주께서 위보소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의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 말인가. 그 긍휼함과 그늘을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이 닫아필 수 없니.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날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342장 부르신 후 김동락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리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말씀과 손에 이끌려 감동과 감화로 살아가게 하시며 안식일 날 주를 경배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주를 맞는 감격의 예배를 변함없이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에돔에 속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은 전쟁입니다. 오늘로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3년째 첫째 날이 되며 하마스의 도발로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141일째가 됩니다. 모든 전쟁은 한쪽이 박살이 나거나
두 나라가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을 때 휴전합니다. 우리 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전쟁의 중재자가 될 수 없음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한 번뿐인 인생들의 삶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모든 가나안 민족을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동의 전쟁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한 결과로 정복되지 못한 토지와 블레셋 민족이 있었고 알렉산더에 의해 거의 멸절됐다고는 하나 명맥은 이어져 오늘날 현 시간에도 끝없는 전쟁과 싸움과 압박과 불편함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절규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12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길갈에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 돌들이 우리에겐 없지만 당신의 성전 이 새 봉천 교회 건물은 우뚝 서 있습니다. 한 지파가 소유하거나 넘볼 그런 교회, 그런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우여곡절과 갈등 속에서도 멱살잡이 수모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이나 편의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언약의 말씀에 성령님에 이끌려 충실한 당신의 백성의 소망을 간절함의 기도를 이 겨울의 끝자락에서 가슴 맺힌 짓부른 앙칼짐의 시선의 갈등을 홈커밍 데이를 시작으로 겨울을 녹이고 새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선홍빛 빛값으로 세워진 구원의 감격을 한없는 은혜의 그리움의 예배를 2024년이 가기 전에 빙하기에서 깨어나 태동하여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11장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민족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상에서도 전쟁의 여파로 현금이 돌지 않고 경기가 봄 기온 오르듯 상승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마시옵고 노아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받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과 언약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절정의 시간으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주님의 믿음의 선지들의 나왔습니다. 약속된 상과 복을 받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고 따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상과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과 복이 있기에 힘들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상과 복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사셨습니까? 이것저것 노력해 보아도 별 나아지지 않는 삶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 삶을 계속해야 되는가 염려와 불평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일상들을 나이가 들면서 더 깊숙이 다가옵니다. 경제력을 잃어가는 가장들, 부모의 울타리를 떠나는 자녀들, 점점 억세어져 가는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갈 길을 잃은 자처럼 정처 없습니다. 힘을 얻어야 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려고 해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마저도 우리의 심정을 몰라주는 말씀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기 38절에서 39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8절 3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니 지금도 지치고 힘든 삶을 사는데 무슨 십자가를 또 지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 얽힌 삶의 무게들을 내려놓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십자가를 하나 더 지고 가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입니까? 주님은 좀 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얻지 말고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듯이 죽으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살아야지요. 그런데 오늘 목숨을 얻지 말고 버리랍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죽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요구하시는 요구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죽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려고 이 시간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고민, 상처, 마음, 삶에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살아야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에바다로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목숨을 내어 놓으라. 이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 놓으라면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니까 십자가처럼 느껴지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니까 목숨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정체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들게 하고 아파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 정체를 알고 계세요. 그 말씀의 근거가 여기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많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더 사랑하다는 말은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따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더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들과 딸을 섬기는 것이에요. 더 따르는 것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이들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신앙에서 져버려요. 신앙의 올무에 갇혀버려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등져버려요. 그것을, 현실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들과 딸을 사랑했지만 결국은 이들이 내 삶의 문제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죠. 더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 인생, 내 삶의 문제들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딱 갇혀버려요. 나중에 나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불평이 나요. 내가 이것에 살았는가? 한스러워. 이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껏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 여기 두 번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현실 속에서 나이가 먹었고 나중에 많이 먹고 나서 너의 믿음에서 아니야, 그것은 현실에서 아주 동떨어진 믿음의 그것을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이들이 신앙의 대상처럼 된다면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예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여기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4절 36절 시작.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때로는 집안 식구들이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생활하고 싶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집안 식구 중에서 그렇게 해봤자 안 되잖아. 왜 거기 있어? 그냥 뛰쳐나와. 너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린다 되니 비방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아니면 송곳으로 확 찔러요. 아니, 주님을 믿는데,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자매인데, 아니 좋은 말 놔두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것으로 오해해요. 곡해해요. 그렇게 해서 누가 알아줘?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나중에 아무것도 없을 거야. 저주재앙을 또 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눈물 나요. 여러분, 내가 또 계속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식구들, 형제들과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대충 신앙의 흉내만 낼 뿐 더 이상 성장도 성숙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잠시 신앙을 멈춰야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나중에 내가 나이가 좀 먹으면 들으면 그때 가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지금 속이려고 그러네요. 한번 신앙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주 힘듭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잠시 교회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여러분? 뚫고 나가야 돼. 뚫어버려야 돼. 지금 사단 마귀가 나에게 지금 정죄하고 지금 나에게 올무를 내고 나를 확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지, 더 믿음으로 나가야지. 뚫고 나가는 거야. 그래, 누가 이긴가 한번 해보자. 나가는 거예요. 타협하지만 신앙에 대충 힘내만 냅니다. 어떤 일 너무 힘드니까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 선을 넘는 순간에는 또 나에게 패싱이 가해져요. 왜 이렇게 했니?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 가족들이 알게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지?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나하고 약속했잖아. 여기 넘지 않는다고. 더 이상 봉사, 충성, 순종하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더 이상 가지 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대충 신앙의 흉내만 낼 뿐 더 이상 성장도 성숙도 멈추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신앙이 정체돼요. 정체. 나는 여기가 좋아. 더 이상의 것은 안 할 거야. 왜? 내 마음이 상할까 봐. 다툰 거 싫으니까. 주님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살아가는 삶으로 사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지만 너희들은 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잖아. 내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 그 영원한 영생을 내가 이들이 책임질 수 있겠니? 아니야. 예수님 앞에 집중해버린 거야. 예수님 앞에 뚫고 나가는 거야. 한 걸음만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저들이 아무리 나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저들이 정답을 말하는데 그 정답 같지만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주님이 이기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비결입니다.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뚫고 나에게 핍박과 아픔과 눈물을 주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인이구나. 예수님 앞에 더 나가자. 막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나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가까운 자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들과 갈등과 불화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도 살고 식구들도 사는 복된 결과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가요. 신앙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 나요 여러분. 매년마다 정기적인 행사이지만 눈물이 나요.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조롱을 해요. 봐, 너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잖아. 너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오늘 교도문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앞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들과 갈등과 불화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도 살려요. 나를 살려요. 나의 믿음을 끌어올려요. 나를 살린 다음에 어떤 과정이냐면 식구들, 나에게 핍박하고 저주하고 재앙을 냈던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그들이 인정하고 굴복해버려요. 그들을 살려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나를 살아나는 내가 먼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단다. 어떤 비바람과 폭풍과 눈보라가 쳐도 너는 꿋꿋하게 믿음의 대장부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복된 결과를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믿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리고 체험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노새철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노새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 그것을 내려놓아야 살 길이 열려요. 롯의 처는 남편과 자녀들이 살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여자요 어머니였습니다. 아주 명철해요. 총명했어요. 여러분, 그 삶에는 그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세상적인 것은 똑똑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서 동서남북 이제 같이 조카가 너무너무 부강했어요. 종들도 많고 양과 소와 노비들 너무 많았어요. 종들이 다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싸워요. 가난하면 싸우지 않아요. 왜? 없기 때문에. 근데 돈이 많으면 집안이 싸워요. 조카와 싸워요. 삼촌과 싸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싸우니까 조카 롯이 협상을 해요. 롯이 불러요.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가 가장 좋은 땅을 내가 먼저 택해라.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는 우리와 같이 분립해야 되겠다.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너무 비옥한 땅, 너무 좋은 땅이에요. 아주 물이 넘칩니다.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곳 땅에서 그곳에서 삽니다. 넉넉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보면 15장에 보면 그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제약이 계속 관영합니다. 여러분, 제약이 계속 쌓입니다. 쌓이는데 그 싸움에서 쌓이는 곳이 터지면 안 됩니다. 쌓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그 땅을 심판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할 때 그 롯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에 큰 불이 내려서 다 태운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 8명 식구가 지금 나갑니다. 자녀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세상, 거기에 있는 것을 뒤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였기에 그것들이 있던 세상 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것이 그곳에 있었어요. 뒤로 돌아봅니다. 그 결과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들을 사랑하면 모두가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을 때, 역동치고 열정으로 있을 때 내가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나와 사랑이 나누자. 너 때문에 너의 가정과 가문,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살아난단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주에 나의 관계된 사람들을 살린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지 않아서 힘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힘들어서 힘든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힘듦 잠깐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른 신앙으로 살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굴 위해서 사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딸인지 아들인지,
아니면 내 권력과 부와 나의 돈인지, 나의 명예인지,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밤에 잠에 들 때에 잠을 청하는 그 순간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대상이 바뀌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바뀌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상처럼 여기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의 대상자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처럼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꼬여요. 여러분 더 꼬입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내 힘이 전부 번아웃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았나? 멍해버립니다. 신앙의 대상이 달랐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인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기에 신앙의 대상이 다를 때는 내 자신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결국은 신앙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바꿔야 나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친 모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맞잖아요. 지친 몸, 마음 이끌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아픔, 너의 그 모든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나에게 맡겨보지 않으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주님 앞에 맡겨봐.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잠시만요. 내 아직 체력 남았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사랑하는으로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해결돼 치유돼요.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너를 고치지 않는가 못 고친가 봐라. 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 역사하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 있잖아. 너 마음에 예수님이 있잖아. 그것이 보석 중에 보석이요 진주 중에 진주란다.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지 맞았어요. 오늘 너무 잘 왔어요. 큰 은혜를 받아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새 소망과 삶의 의욕과 열정과 독수리 날개치듯이 높이 높이 비상하는 거예요. 이야 이겼다. 놀라운 이겼구나.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요. 이겼어요. 이겨.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이깁니다. 아멘. 그래 예수 믿게 나왔기 때문에 이겨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힘은 날로 쇠퇴예요. 날로 후패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늘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스로보냐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스로보냐 족속에 있는 이 여인은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간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답니다.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나가는데 어때요? 한 걸음만 더 예수님, 예수님 막 소리를 불러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럼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지금 저 여자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저렇게 크게 기도한답니까? 예수님 시끄럽습니다. 지금 가서 예수님 한 말씀 하세요. 너무 귀찮아요. 아니, 예수님 기가 먹었습니까? 저렇게 크게 말한다 했으면 누가 듣습니까? 예수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 앞에 이 스르본 여인은 소리를 또 지릅니다. 거기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한 걸음만 더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주세요. 딸을 가진 그 어미의 마음 찢어지지 않습니까? 나가 죽어도 저 딸은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임 받지 않았다.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뭐예요? 너 개 같은 여자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 어떻게 했어요? 치욕이잖아요. 나에게 개 같은 여자라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당장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욕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고백하잖아요. 옳소이다. 예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로 나에게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믿음을 끌어올리기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여인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를 불러봐. 더 불러봐. 거기서 한 번만 더 걸음으로 나와서 나에게 한 번 더 불러보지 않으렴. 불러봐라. 그 여인을 여러분,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매정하게 왜 떨쳐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는 순간 여자의 딸, 그 딸의 귀신 쫓아나가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올해 2024년도 여러분, 믿음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 중에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병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인은 그 12회로 혈루증으로 아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한 걸음만 더 나갔어요. 자신의 모든 누추함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치료하시는 역사, 그동안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혈루 근원을 멈추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걸음만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만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서는 것은 믿음을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믿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사탄은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해서 또 왔니?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잘한 것이 뭐가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상처투성이고 늘 아픔투성이고 우리에게는 성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내 무릎 아프고 연골이 닳아지고 허리가 협착증이 나서 걸을 수 없는 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눈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이 믿음, 이 은혜를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버리고 나오는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여호와의 라파로 치료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르는 자들 편에서 일하십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내팽기지 마세요.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십자가를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집안 식구가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한 내 남편이, 사랑한 내 아내가, 사랑한 내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내 앞으로 노후가, 모든 것이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다 지세요. 내 문제예요. 내가 잘못 내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믿음으로 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순하게 받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른 신앙으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의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일생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
땅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열보할 것뿐일세.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가족 예배를 드리고 성묘 다녀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부일 장로님 감사의 임을 드립니다. 사순절 신약성경 41통도 감사합니다. 1일차부터 41차 온 교인이 다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신약성경을 통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옥향 권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금 종용진 장로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직한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에 온전히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그 손길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천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후 3시에 3층 본당에서 교구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메시지 아래 교구 편성부를 보시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한번 보시고 앞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식사도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신약성경 통독, 이번 주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사도행전 12장까지입니다. 홈커밍데이 중보의 날 행사 오늘 3시에 찬양 예배 있습니다. 금일 점심 식사는 여전도회에서 점심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습니다. 함께 가셔서 식사 잘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맛있게 식사한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꼭 참석하세요. 홈커밍데이인데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 또 신앙에서 한번 만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많이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함께 다 참석해 있어서 서로 간의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유아 교육을 세르기 1층 교육자실에서 신청받습니다. 여전대 회비의 임원 연석회와 3.1절 기념예배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 써 있습니다. 1사분기 회계감사 안내입니다.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다니엘 아동부 오늘까지 해서 겨울 캠프가 끝났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는 3월 1일부터 3월 2일 1박 2일로 강화 예수 성산마을에서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큐틴 묵상집 목자분들께서는 3층 안내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성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날마다 복되고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종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